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기대감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을 것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도 괜찮은 권리가 하나님 자녀들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소녀 가장도 소년 가장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에 아둥바둥거리며 살아야 할 벌새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마음에 있을지라도 또 그 기대감 많지 않은, 기대감의 크기보다 작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가 대답 좀 해보세요. 북한이 잘 될까요? 지금 우리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위협입니다. 김정은이 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세계를 향해 문호를 열고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의 물꼬를 틀 자신감을 갖기만 한다면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그 많은 난민이 서울로 전부 직장을 옮길 때, 자리를 옮길 때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이 귀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한반도의 두 번째 위기는 장수의 위기라고 하대요. 100살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즐거움보다 두려움이 큽니다. 100살 사는 늙은이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면 누가 그들을 먹여 살리죠? 100살까지 사는 건 좋은데 80세부터 병들어서 20년을 어떻게 그 끈질긴 고생을 해야 하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새해에는 내 사업이 잘 될까? 새해에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줄까? 요즘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으로 우리 마음이 다 흉흉한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은 없을까? 교통사고 소식이 하루도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우리 집 식구들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두려운 거를 지금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을 새며 여러분 앞에 두려운 그 제목들을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365번이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대요. 매일매일이 두려움으로 엮여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그림의 느낌이 제 느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이 명치끝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 바위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찔하죠. 사실 살아가다 보면 아주 조그마한 일이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고 조그마한 성냥불이 커져서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은 더 절박해지고 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두려움은 사탄의 작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으신 안전방어 장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이 없다면 밤낮 손불에 대고 밤낮 끓는 껴안고 밤낮 손 베고 다치고 위험할 거예요. 아이들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장치입니다.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자기 자리가 무엇인지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안전장치 때문에 우리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의 본능이 망가진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야 할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별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모기도 두려워합니다. 뱀도 두려워합니다. 바퀴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암세포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세상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규정한 70여 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포비아라고 붙은 많은 공포증들,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비행기 공포증, 보라색깔 공포증, 삼각형 공포증, 별별 종류의 공포증이 있는데 저도 공포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공포증은 공공포증입니다. 저는 공이 정말 무섭습니다. 공을 무서워하는 것이 참 정신병자 같죠. 탁구라도 한번 배워야 하겠다 생각이 드는데도 그게 박격 폭탄처럼 느껴져서 탁구장 얼씬도 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볼 때 이상한 공포증도 하나 있었어요. 포보포비아. 포보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 포보포비아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포증이라고도 부르죠. 온갖 종류의 공포에다가 공포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와 평강과 기쁨 다 질식시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울 때마다 제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객기를 부립니다. 난 두렵지 않아. 난 안 두려워. 하나도 안 두려워. 안 두려워. 그렇게 100번을 말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이 속에서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고 객기를 부린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건 자기 기만이죠. 이런 것도 합니다. 이판사판이지 뭐 어차피 뭐 없었던 생명이 생겼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막가파로 가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왕좌왕 거리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잘 오신 겁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웅비를 발목 잡는 두려움의 족쇄를 끊어버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는 우리가 평생 잊지 않아야 할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다 핥혀놓으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이여, 외식하는 자여. 가면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들춰내심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면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버리고 겁쟁이가 되어 도망가 버릴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몇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모양에 어울리지 않는 몇 개의 이야기가 붙어 있는 듯 싶지만은 오늘 본문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할 때에 제게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방금 전에 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 있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헷갈리면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발목 잡히는 인생, 두려움에 의해 으스러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마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힌트는 뭐냐? 2070입니다. 한자를 많이 하셔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 하나 빼놓고는. 제가 만든 단어이니까요. 사전에 나오지 않아요. 2070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러시지요. 근데 복날 삼계탕 집에서 그 뜨거운 날 설설 끓는 삼계탕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우 시원하다. 이거 시원하다. 그게 시원합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이열치열이죠. 열은 열로 다스린다.
작은 열을 큰 열로 다스려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두려움을 큰 두려움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두려움을 절대로 잘라내거나 뽑아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내 마음을 채움으로 작은 모든 찌꺼기 두려움들이 밀려나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다.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은 잡동사니 두려움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만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졸려오시면 이 한 문장만 듣고 주무십시오.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많이 피곤들 할 텐데 이 한 문장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두렵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렵다.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드릴 것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졸려오면 졸고 잠이 오면 주무시고, 제가 깨는 시간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2070을 하는가? 두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무대 위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살고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관계가 앞에 살고 있느냐가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의 눈이 가장 무서운 눈이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소리,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눈치가 저를 짓눌러버리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자기에 대한 평가를 무섭게 여깁니까? 쓰잘데없는 댓글에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정치가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여론을 무서워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80%라면 정치가들 중에는 80%의 의견을 따라갈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 때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외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안 그런 척, 아는 척, 된 척, 하는 척. 그러나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을 나의 관객으로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진정성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크리스천임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행동과 태도를 연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시시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비위를 건드릴까 봐, 그 사람의 자존심을 혹시나 상하게 할까 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그 사람이 반대할까 봐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기가 두려운 이유, 혹시 그것 때문에 나와 관계가 멀어질까? 내 자식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 괜히 우리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서먹해질까? 그것은 두려운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 땅에 살려두었는데 그 땅에서 네가 나의 왕국에 불러들인 죄인은 몇 명이나 되느냐? 지옥으로 쓸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너를 보냈는데 네가 가서 한 일은 뭐냐? 그 두려운 대답은, 그 두려운 평가자는 두렵지 않을 때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는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가 천국을 잠깐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6장을 읽다가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하늘의 광경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암담한 조국의 현실이 절망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커튼을 약간 열어서 하늘나라를 약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늘나라의 모습은 황금길도 보석집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하늘 궁전을 다 덮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보다 하나님 옆에 수행하고 서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사가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죄를 짓지 않은 천사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압도되어서 차마 그 눈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 눈을 두 손으로 두 날개로 가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염을 잡아 뽑아도 오냐 하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만 계셔도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옷 매무새가 달라지고 설거지하는 소리가 달라지고 자녀 야단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지켜보는 관객으로 내 삶 앞에 계신데 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두려움으로 의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이 속아 넘어갈 만한 연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동기를 아시고 하나님은 제 목적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우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차,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날 보고 계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6절에서 12절을 보면 참새 이야기와 성령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새는 진짜 먹을 거 없어요. 꼬앙은 먹을 거 많아요. 저 어렸을 때 꼬앙 잡아 먹은 적 있어요. 새인데 타조는 먹을 거 엄청 많아요. 네, 진짜 참새는 먹을 거 없습니다. 참새 털 벗기고 나면 진짜 가슴팍에 어린아이 엄지손가락만한 조그만 살점 2점 나옵니다. 그래서 참새는 이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전민들이 먹는 하류계층이 먹는 값싼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새 가격, 참새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한 아시리온에 2마리, 2 아시리온이면 4마리, 4마리 사면 덤으로 하나 더 줘서 2 아시리온이면 5마리, 5마리나 받을 수 있는 참새 새끼, 그 참새 5마리, 참새 1마리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참새 1마리마저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 1마리가 땅에 안 떨어진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새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배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여러분과 나,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는 자상함으로,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는 세심함으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계산해 넣으신 보살핌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119 전화 오면 10분 후에 오듯이, 아니면 보안장치 도둑놈이 오고 나면 10여 분 후에 와서 이미 상황 끝난 것처럼 저 멀리서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소리 듣고 달려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좌소를 옮기시고 주민등록을 옮기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식하지도 않고 그런 사실을 신뢰하지도 않고 사람이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간이 콩알만해진 상태입니다. 40일 다 되도록 날이면 날마다 블레셋의 적군의 장수가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독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나와라.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마. 그 대신 내가 지면 우리 모두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다 우리 종이 되어야 된다. 왕부터 장군들까지, 사령관에서 군 지도자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병사들은 굴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빼꼼히 바깥만 내다보고 이 상황을 떨며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10대의 청소년 하나가 나타납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이 큰 장군을 향해 돌진합니다. 여러분이 저 앞에 흰옷을 입고 있는 다윗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지금 명치 끝까지 벅차오르는 이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었냐고요. 돌 믿었습니까? 돌? 내 짱돌이면 저 머리통이 뚫릴 거다. 아닙니다. 물매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두려운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두려운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너무 좋아요. 목표물이 적으면 이 물매가 잘 안 맞는데 몸집이 너무 커서 어디를 맞아도 확실히 맞을 것이니까요. 그의 담력, 그의 용기의 근거는 크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22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진이겨질 만큼 두려움으로 충만한 삶을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말한 대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림 하나를 새해 선물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주보 앞에 붙여놨습니다. 부적은 아닌데 갖고 다니세요. 마음이 쫄릴 때마다 이걸 꺼내서 보세요. 저 조그만 고양이 새끼가, 저 아가 고양이가 어떻게 저 무서운 셰퍼드들 앞에서, 이 무서운 군견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도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저 사진 바깥에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고양이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고양이의 눈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양이가 저 군견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옆에 서서가고 있는 자기 주인을 바라보며 이 고양이는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님, 날이면 날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골리앗의 위협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먹어도 음식이 아닙니다. 쉬어도 쉼이 없습니다. 그저 손만 물어뜯고 손만 비빌 뿐이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얼마나 큰 평안이 오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랬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어느 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느 날 라디오를 탁 틀어서 뉴스를 듣는데 그 앵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윗에 대한 인기가 천정부지 하늘 높음을 모르고 치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신곡 빌보드 차트 1위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일세 이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럴 때 사울 임금이 뒤집어집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내 인기가 다 저리로 가버리겠구나. 나는 완전히 얼굴 구기겠구나. 왕도 못 지킨 나라를 10대 소년이 지키다니 나는 우스워지겠구나. 얼굴 깎이겠구나. 채통이 말이 아니겠구나. 권위가 안 서겠구나. 심지어 사람들이 물러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이 가한 줄 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한평생 그의 군대로, 그의 권세로, 그의 힘으로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일생을 다 바치고 맙니다. 뭐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안 두려운 사람은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사울처럼. 기쁜 소식도 두렵고 승리도 두렵고 일이 잘 돼가도 두렵고 다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우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 안 두려우면 모든 게 다 두려워.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 단어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허수아비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허수아비. 영어로 하면 scare, 두려운, 두렵다, 두렵게 하다. scare에다가 crow라고 하는 까마귀란 말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영어 말로 scarecrow라고 하는데 scarecrow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까마귀 겁주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까마귀를 겁주기 위한 까마귀 겁주개 위에
까마귀가 앉아서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큰 두려움으로 작은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원리입니다. 2012년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발 어려운 일이 없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두려우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안 두려우면 모든 것이 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2070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나오실까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손 들고 합시다. 주님은 나의 반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손을 모으고 우리 마음통에다가 이 손을 얹겠습니다. 마음통에 지금까지 온갖 잡다한 두려움을 이 속에 품고 족쇄체인 알바트로스처럼 날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답답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할 참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슴통이
온갖 잡동산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복잡한 가슴으로 새해를 맞았는데 주께서 주님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주님 안 두려우면 모든 것이 두려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한 분 관객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머리털 한 개를 헤아리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대책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까마귀를 겁주는 아버지 허수아비 위에 노는 까마귀처럼 우리를 겁주기 위해 마귀가 설정해 놓은 모든 허수아비 같은 허상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까마귀 겁주는 허수아비 위에서 앉아 노는 까마귀처럼 더 큰 두려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를 겁주기 위해 사단이 수없이 세워놓은 허수아비 두려움들을 모두 몰아내며 얼음 깨는 쇠빙선처럼 박차고 나가는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기쁨으로 2012년을 주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제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